오늘도 주의 말씀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후 63년, 64년 혹은 65년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열정이 넘치던 수제자,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 베드로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사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이 서신을 써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초전부터 택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인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것으로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요. 세상의 역사도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전역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화재였어요. 화재가 진압되고 이것을 이후의 일들이 점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과연 누가 낸 것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는 사실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불을 낸 것 같다. 그 사람 정상 아니잖아 하면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황제인 네로에게 이러한 가십은, 이러한 소문은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네로는 이것을 다 덮으려고 애써봤지만 녹록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로가 생각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모두 다 뒤집어 덮어버리자. 희생양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네로를 향했던 그 비난의 화살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체포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저기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처형을 해버리고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총칼 들고 싸웠나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동굴로 숨어들기 시작했고 또 다른 방향을 모색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해외 여러 지방으로 나아가는데 특히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나오죠. 그들을 베드로가 위로합니다. 2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해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저 인간적인 위로를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위로 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죠. 사람들마다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갖고 싶은 것도 있고요, 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러나 이 소망들은요 4절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모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소망하는 것들도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찬송하는 이 소망은요 그와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곧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취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핍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7절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 중에서 찬송할 이유가 분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얻을 유익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늘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라도 그 하늘의 기업을 선명하게 해주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죄인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에게 사도의 편지가 이어지는데요.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뵙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먼저 죽으시고 날 위해 먼저 사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표인 영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구원에 대해서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심판, 저주, 주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공의와 인애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0절에 나타나듯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진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건지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따르면은 반드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진멸되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은혜를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멸되어야 할 진노의 자식들이 죽지 않았나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12절이죠. 선지자들이 이같이 섬긴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자체가 우리를 위한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전하여진 주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고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12절 마지막처럼 하늘의 천사들도 이를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어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 바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신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믿음의 결국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보고 견디라고. 저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저부터도 생각해보고 청년들과도 대화해보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고난이 있는가?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고집하면서 인간관계에 각을 세우는 우리 성도의 모습들보다, 성도인 저의 모습보다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는 어떤 나이스한 관계를, 그게 뭐 성도가 됐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됐든 그런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애쓰기도 전에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에 세상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복음의 기쁨보다 더 다른 쾌락을 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표, 믿음의 끝,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핍박이 다가올 때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핍박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택하심을 받은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주님께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주시고 마는 그냥 이벤트적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그러지고 세상의 무관심 가운데에 덮어질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오늘 이 아침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